태신자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들이 살아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접하는 그 일만큼 여러분 진짜 신기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가장 영적인 일이고 정말 초자연적인 일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그 일 가운데 평생 부름받고 평생 자신의 삶을 바쳤던 전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그 바울의 삶과 고백을 보면서 태신자들을 어떻게 하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할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묵상해 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무용지물 2가지가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1절입니다. 지금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을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후페로케라고 하는 이 단어는 탁월하다, 뛰어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인간적인 탁월함, 언변의 뛰어남을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말했을까? 여러분, 그 배경을 살펴본다면 사도 바울은요, 지금 이 고린도에 오기 전에 어디서 사역을 했냐면 아덴이라고 하는, 아테네라고 하는 여러분 도시에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종교성이 강하고 철학에 능통했던 그 사람들을 뭔가 설득하기 위해서 유식한 철학적인 논리를 가지고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접근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는 완벽한 실패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실패감을 가지고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들어오면서 지금 작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들을 돌아오게 하는 그 복음 전도 사역을 감당할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탁월한 언변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힘을 바라보며 자신의 능력을 완전히 내려놓는 그런 겸손한 태도가 우리의 복음 전가하는 모든 삶 속에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 전도사역 감당할 때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무용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신감, 엄밀히 말한다면 인간적 자신감이라고 합니다. 3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사도 바울은요, 매를 맞아도 감옥에 갇혀도 아랑곳하지 않고 주의 복음을 선포했던 놀라운 전도자였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간적인 두려움과 공포심에 사로잡혀서 무서워했다는 말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지금 여기서 심히 떨고 두려워했다는 것은 바로 영적인 두려움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적 자신감은 전도 사역에 있어서 무용지물입니다. 여러분, 태신자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다가갈 때마다 영적으로 두려워하며 떨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가갈 때만이 우리는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이끄는 놀라운 복음 전파의 사역을 등에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럼 반대로 사도 바울은 전도할 때에 반드시 필요한 2가지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십시오. 내가 또 다른 것을 말하지 않고 내가 오직 고린도에서는 주님이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만 나는 전할 것이야 고 하는 말이 바로 지금 2절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그랬겠습니까? 인간의 달변이나 설득으로는 꿈쩍도 하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전하기만 하면 신기하게 그 이름 앞에 굴복하고 돌아와서 주님을 믿고 영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너무나 많이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전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전도할 때 태신자들에게,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품은 태신자들에게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십자가의 복음을 담대히 전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전도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람의 지혜와 설득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였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자리에 앉아서 주님을 바라보고 예배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서 주님을 바라보고 예배할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듣는 자의 마음속에 믿음을 싹트게 하는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5절에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절대 주님을 믿을 수도 없고 주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전도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필수적인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가장 필요한 두 가지는 바로 복음과 성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태신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첫 번째는 바로 복음의 능력을 내가 먼저 경험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복음의 알맹이가 빠져 있었던 그 전도를 다시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결심과 이 결단의 마음들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성령의 능력을 회복하여 성령의 역사를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성령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복음의 능력을 신뢰하십니까? 당신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복음의 힘과 능력으로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영생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소유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현실적인 문제가 근원적인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건강을 잃어버려도, 재정이 어려워져도, 내 삶의 상황이 조금 어려워져도, 나의 삶의 환경이 조금 힘들어져도 그것이 우리 영혼을 죽이는 데까지 갈 수 없는 것은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나를 구원에 이르도록 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생각나게 하는 대신자, 주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해야 될 그 잃어버린 영혼들, 주님 그 영혼에게 다가가 권위 있는, 능력 있는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그 복음의 파워와 힘이 지금 내 삶과 내 속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믿게 하는,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다시 내 삶 속에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초자연적인 힘과 능력을 사모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오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좀 이렇게 기도하면서 주 앞에 나가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